예, 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로운 삶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귀한 시간 옆에 좌우 앞뒤 이렇게 보면서 네 분씩 최소한 네 분에게 여러분 인사 한번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를 그대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를 그대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만, 그래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가장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옆에 또 앉아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시다 인사만 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시다. 이쁘게 은혜 받자. 뒤돌지 말고 옆에 사람만 말하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제가 또 받고 싶고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한 시간 함께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 가지고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 지혜는 하나님을 믿어 확신하는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우리는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만큼 그 하나님 안에 나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다른 것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그 색깔, 그 삶은 우리의 삶은 아마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삶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골리앗이 그 문제 앞에서 사울과 온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이때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이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어떤 이 문제가 왜 왔냐,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골리앗 같은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냥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너 골리앗을 네가 잘 알아야지만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냐? 큰 골리앗이냐? 작은 골리앗이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골리앗이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냐? 상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중국에 전초시대에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에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손자병법을 그가 졌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무궁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패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군을 알고 적군을 안다 해서 꼭 백전백승을 할 수 있을까? 늘 이길 수만 있을까요? 아니죠. 상대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 불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그런 여유가 있다. 적군을 잘 살펴서 아군보다 진짜 강하거든 싸움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보다 강하거든 싸움을 피하라. 이것은 마치 세상의 어떤 지혜요, 어떤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이 골리앗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이 산이라고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골리앗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알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 아닙니다. 뭐 골리앗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뭐고 그 특기가 뭐고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것을 골리앗에서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은 몰랐어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 바로 나는 주의 종이다. 세상은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너 갑옷 입어야 돼. 너 이 칼 가지고 가, 이 창 가지고 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에게 이렇게 갑옷도 입혀주고 칼을 들려주고 창을 들려줬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갑옷을 가지고 내가 그 칼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손을 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갑옷 소용이 없는 줄 잘 알아요. 창 소용이 없는 줄 알아. 아무리 큰 칼이 있어도 이 칼 소용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너 박사학위 받아. 목회하려고 너 박사학위 받아야 돼. 공부해야 돼. 너 사회생활 하면 자격증 따야 돼. 이것 준비해야 돼. 저것 준비해야 돼.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 인생을 준비한 사람들, 여전히 엄청난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벽 앞에서 손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돼. 인생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 우리가 자격증 하나 더 따고 학위 하나 더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인생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세상은 더 배워라 이야기하죠. 너 이것 가지고 부족해. 여기에 대해서 너 공부 좀 한번 더 해봐.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한다고 과연 해답이 있는가? 아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더 잘 알아야 세상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이 골리앗을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작지만 진짜 지혜로운 삶을 교훈해주는 네 종류의 그런 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종류의 미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개미, 사방,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작고 힘없는 미물들을 통해서 복음적 삶의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 처음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25절은 그렇게 말하죠.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또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개미는 연약하여서 보잘것 없는 어찌 보면 고집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어떤 정글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약함, 그 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개미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동물들 그냥 지나가다가 개미를 그냥 밟아도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개미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 개미의 이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 열정적이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든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성경은 이렇게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내 삶에 자리 잡고 게으름이 내 몸에 길들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개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만에 하나 내가 기도한다는 어떤 핑계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게으름의 어떤 연속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함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열심 앞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미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는 무엇입니까? 힘없는, 보니까 힘없는 종류를 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약함을, 자신의 어떤 한계를 내가 미리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무엇인가 예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120년 후에 있게 될 대인류의 어떤 심판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노아에게만 과연 들려졌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들었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모두가 들었지만 노아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을 통하여 7년 대풍년이 지난 뒤에 인류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의 풍년 앞에 앞으로에 있게 될 그 기근을 이 요셉은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오늘이 그냥 영원할 줄 압니다. 오늘이 그냥 전부일 줄 알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님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면서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금은 저축이나 저금 많이 하십니까? 통장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안 뺐어요. 없습니다. 하고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오늘 잘 배워야 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배우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 내 삶을 내가 몰라서 그래. 충분히 여러분들 삶 내가 다 알지요. 그날 물어서 그냥 그날 먹고 쓰기도 바쁜데 무슨 적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허덕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밥 한 끼 진짜 안 먹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적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늘 모자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도 죽을 때까지 모자라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빚 갚아야 되는 거?
아주 갚으세요. 빚 갚아야지요. 여러분이 일해서 정말 빚을 갚고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통장에 쌓아두는 그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미래를 우리가 심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언젠가 소중하게 우리는 쓰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어떤 습관, 그 작은 어떤 정신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니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10%는 하나님께, 그리고 10%는 먼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경제 전문가가, 여러분 치어리더의 박기량 씨 여러분 아시죠? 박기량 씨. 박기량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이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 우연찮게 그거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출을 나누는데 고정지출이라는 게 있죠.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고정지출. 여러분들 아마 살림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다 알 겁니다. 고정지출, 우리 가정은 얼마에 한 달에 이렇게 쓰고 있어. 변동지출이라는 게 있죠. 그달에 어떤 선택과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이 내용은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명 박기량 씨 이야기하고 그냥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합니다. 박기량 씨한테 질문하죠. 한 달에 얼마 봅니까? 그랬더니 60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600만 원 중에서 고정지출로 한 293만 원이 지출되고 293만 원이라는 고정지출 안에 적금이나 보관의 은행에 어떤 투자하는 것이 있느냐? 10원 한 장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변동지출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비, 쇼핑, 주유, 의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315만 원을 그 사람이 한 달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번 돈 그냥 다 써버려. 그 달을 벌어서 그 달 그냥 다 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한 달에 우리가 졸업해서 받은 그 월급, 그것 월급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힘들게 내가 고생해서 내가 받은 돈 월급이니까 당연히 내 거지요 라고도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내 거잖아요. 내가 한 달 벌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월급에는 한 1년에 되는 그 세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의 어떤 미래, 내가 어떤 수입이 없을 때 그 돈까지 이 돈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서. 그래서 지금의 수입 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즉 저축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한 핸드백 사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 하나 사기 위해서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우리는 모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에서라도 이 모은 돈, 이거 별거 없는데 가볍게 알면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 그리고 자신을 책임지고 자신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지혜다 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알고 빚도 갚아야 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통장을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남편 몰래 그냥 어떤 콩나물값 깎아가지고 반찬값 깎아가지고 적금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큰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는 어떤 평안함은 남편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으면 월급은 너무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한 거니까. 큰 감격이 없습니다, 월급에. 근데 월급보다 더 감격이고 기쁜 건 뭐냐? 보너스예요, 보너스. 금액은 작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물질적 여유가 만약에 혹시라도 물질적 여러분에게 지금 삶 가운데 있더라면,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더라면, 건강이 여러분들 어떤 여유가 있더라면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거.
어떤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늘 가을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 그 신앙이 어떠한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것은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떠한가는 겨울이라는 것을 그 고비를 넘겨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언제나 은혜 받고 그럴 줄 같아도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겨울이라는 그 고비를 주면서 그 신앙이 다져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좋았던 어떤 관계도 우리가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봉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겨울을 잘해야 된다. 잘 넘겨야 된다. 신앙의 어떤 인격 성숙도는 이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그저 신앙에 불붙을 때는 뭐 누구나 그러고 그 정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다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 겨울에 그 사람이 어찌하나 그 신앙의 인격과 성숙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성가대 학교도 하다가도 싫고 막 누구 미워서 그래도 성가대 하는 거 싫다. 기분 나빠. 나 교회 가기 싫어. 조금 피곤해서 오늘은 안 가. 그 마음의 어떤 겨울을 잘 넘기면 분명히 새로운 봄이 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이 겨울을 지나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이 좋을 때는 도둑님끼리라도 진짜 친해요. 그런데 겨울을 봐야 압니다. 부부도 늘상 봄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가 살 때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냉랭해서 내가 어쩌다가 저번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첫사랑한테 사랑하다가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어야 돼. 후회 막 그럴 때 있죠. 그럼에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내색하지 말고 내가 마음 아픈 것을 아픈 것이고 속상한 거 그냥 내가 속상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남편 뭐 밥 해주고 뭐 남편에게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죽을 놈 남편 보고 죽을 놈 이렇게 싸웠다가도 자기가 저 기분 나쁘다고 밥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채워갖고 있는가? 계미를 통해서 오늘 내 삶을 우리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 영적 겨울을 우리는 예배하여서 영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소개하는 곤충이 있죠. 바로 사반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사반을 말하니 이 사반은 약한 종류대 이랬습니다. 약한 종류대. 집을 어디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리과, 그러니까 너구리과 종류입니다. 이 사반은 약하고 겁이 많지만 자신의 어떤 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반은 약하지만 그 삶의 터전은 강하고 사반은 약하지만 그 거처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약함을 이 사반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영원히 지킬 수 없다라고 그 사반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여유가 있다요. 내 힘으로 내 영혼을 우린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자신이 있어하는 그 바다에서 이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바다에 빠져서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제일 자신이 있어하는 그 바다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어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벽에 부닥치고 납니다. 내 힘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전공했다 해서 내가 전문가인 같다 해가지고 하나같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전문가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부닥치고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약함을 인정한 이 사반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대요. 그 반석은 누구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도 인정하고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삼는 것이다. 오직 예수와 함께. 이게 우리의 삶의 또한 지혜라는 겁니다. 사반은 약함을 인정하고 반석 위에서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은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다니는 나는 이 메뚜기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그냥 꽉 잡아도 그냥 10마리, 20마리 그냥 잡힐 정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별것도 없는 이 메뚜기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떼를 지어 다니면 한 도시도 황폐해지고 남은 것이 없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경지가 진짜 초토화되는 그런 광경 우리 매스컴통에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봤습니다. 이 메뚜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없을 때, 임금 같은 사람이 없을 때, 즉 함께 해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하는 지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면 빨간 불도 파란 불이 된다라는 일본 말이 있습니다. 함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단체로 우리 여행 갈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깃발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맨 앞에 있는 깃발만 들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일본 사람들은 그 깃발만 보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깃발 10개를 들어도 옆에 그냥 쇼핑하는 거 쳐다보고 싸우는 거 쳐다보고 불난 거 쳐다보고 사고 난 거 쳐다보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서 100명 중에 20명도 채 안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금이 없을 때 메뚜기가 수없이 날아가도 주장하는 어떤 임금이 없다. 메뚜기 속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함께 해줄 줄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너 내게 와. 너희가 다 와야 돼. 나를 도와야 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돕는 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옆에 함께 주었기에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샘물교회도 여러분이 옆에 함께 해주셔야 바로 이 샘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함께의 지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보십시오. 성경은 5번 바꿔와도 다 그놈이야.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바로 여러분 임금이 없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임금이 없을 때 진짜 무질서 같잖아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최고의 질서라는 겁니다. 왜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도마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마뱀이 우습게 보이는데 보잘것없는데 별거 아닌데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도마뱀이 웃기는 건 뭐냐? 자꾸 자기는 나는 왕궁에서 사는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자기 집이 왕궁이래요. 왕궁. 손에 잡힐만 하여도 별것 없는데 왕궁에 있는 도마뱀. 나 자신을 귀하게 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무너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무너지면 안 되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몇 번 실패했다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라 스스로 나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교만하라는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세상에 함부로 건져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켜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에 무엇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그 평가에 내어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성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잡힐 듯 이 도마뱀 같이 우리는 별것 아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개미를 통해서 사반을 통해서 또 메뚜기를 통해서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되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마음 무너지지 말라고 귀한 자리에 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